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무반주로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반주가 들어오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합시다. 단지에 맞춰서 성령이 오셨네만 우리 후렴만 하겠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또 스승의 주일이라고 그래요?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성령 강림절은 전혀 모르고 스승의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그래요. 오늘이 예배드리는 날. 아무튼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셨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이 오셨네. 보혜사 성령이 오셨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별세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예언을 해서 미리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요, 낙심을 하면서 절망하면서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도우심 속에서 살았는데 주님 가시면, 이렇게 빨리 가시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들이 낙심하고 그렇게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은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주님의 예언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보혜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보혜사였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했어요. 즉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보혜사란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는 스승이다. 그래가지고요 이 신천지에서는요 이만희가요 이것을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에?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신천지가 무섭습니다. 얼마나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기독교 방송에서 이단이라고 저들 잘못됐다고 하는 거냐 막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요 방송국을 막 점령하고요 교회를 와서 막 점령하고요 이 이단 이 신천지는요 가만히 교회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교인 행세하다가 교회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교회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는 영계가 얼마나 혼탁한지 몰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 뭐라 그런다고요? 그래도 발음 잘 되시네. 파라클레토스. 나는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데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곁에서 부르짖는 자. 곁에서 부르짖는 자. 따라합시다. 곁에서 부르짖는 자. 이 성경에는요 여러 뜻으로 또한 번역을 하는데 위로자라 보혜사를 위로자 따라합시다.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상담자라는 거예요. 또 돕는 자라는 헬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이 단어의 의미는 곁으로 오도록 부르는 사람. 따라합시다. 곁으로 오도록 부르는 사람. 이런 수동적인 의미와 또 곁에 와서 격려하고 권고해 주는 사람. 따라합시다. 곁에 와서 격려하고 권고해 주는 사람. 이런 능동적인 이런 두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은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 곁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부르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분이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로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또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했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제자들 곁에서 늘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해 주셨던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였으며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기에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계시도록 해주시겠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며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독교는 여러분 약속의 종교입니다. 무슨 종교요? 약속의 종교요.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러므로 기다림의 또 종교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다. 기다림에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20년 만에 사라가 잉태하여 이삭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믿음으로 기다려서요.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사실 약속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가 누구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원수같이 전쟁하는 것을 보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6장 12절로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받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했고 13절로 1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11절 10장 36절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함은 뭘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하면 종래는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초림 예수님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만나게 됐습니다.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약속대로 승천하셨고 약속대로 예수님은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우리에게 구하러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재림도 그렇습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대로 주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때에 자기의 방법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깨어 기도하며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릴 때에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멍하니 넋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아멘.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밤새도록 열흘 동안이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이렇게 열흘 동안 집에도 가지 아니하고요 12제자와 120문도가요 모두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말씀 듣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며 사모하고 기다릴 때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바람과 같이 혀에 불과 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며 언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까? 바로 오순절날에 임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며칠? 승천하시고 10일. 여기 보여줬잖아요. 제가 이렇게 답을 다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이 돼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 왜 오순절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유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을 77절이라고 그래요. 무슨 날? 무슨 절? 왜 77절이라고 하느냐? 77이 7주가 지나서 하루, 7주 지나서 하루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77절, 오순절. 따라합시다. 77절. 77 맞으면 안 돼. 따라합시다. 77절. 오순절. 이날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시작된 날이에요. 자, 성령이 임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임할 때요 여러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요 마음이 열리고요 하늘이 열리고요 성령이 임할 때 강한 바람과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같이 저들이 다 새술에 취한 것처럼 술 취한 것처럼요 이런 농락 그래서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요 막 그냥 소동이 일어나고 그냥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됐단 말이에요. 둘째로는 방언을 말하였어요. 따라합시다. 방언을 말하였다. 즉 다른 언어로 말했다 그랬죠. 여기 사도행전 2장 4절을 다 같이 봐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각 사람에 임하셔서 저희가 다 성령에 충만할 때에 저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방언이라고 그러잖아요. 방언. 뭐라고요? 방언. 여기서 여러분 다른 언어는요 아마 아람어로 설교를 했을 거예요. 아람어로 전도를 하고 아람어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요 전도하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해외에서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외국 사람도 많이 들어왔어요. 거기에는요 일본 사람도 있었을 거요. 저기에 중국 사람도 그리고 저기 아프리카 사람도요. 각처에서 영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그때는 미국이 없었지. 하여튼 이렇게 각처에서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데 아람어로 말한 거예요. 다른 언어가 아니라 이 아람어로 했는데 성령의 언어로 한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이 그의 혀를 사로잡아서 말할 때에 영국 사람은 영어로 듣고 저기 중국 사람은 중국어로 듣고 일본 사람은 일본어,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듣고 다 같이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요 한국 언어로 설교를 했는데 자기 나라 말로 다 들려온 거예요. 아멘. 이게 언어가 통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원어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언어가 통일되는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한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다 달라요. 내 마음이 다르고 여러분 마음이 다르고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 다르고 100명이 모였으면 100명의 마음이 다르고 1000명이 모였으면 1000명의 마음이 다르고 10,000명이 모였으면 10,000명의 마음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요. 이것은요 전도를 하기 위한 거예요. 거기 모인 각 해의 사람들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전도하게 하셔서 그들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신 결과는 뭐였다고요? 방언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방언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각국 언어로 정말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실제로. 왜냐? 이때는 언어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상섭리를 통해서 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성령 강림의 증거가 바로 이 방언으로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구나,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는구나 하는 걸 그들이 보았어요. 들었어요. 아멘.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 방언은요 이 성령을 따라 여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누구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것이 방언은요 바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지만은 성령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깊이 오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언의 이 은사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 증거가 또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절 함께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고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는 루하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호흡, 바람, 숨, 기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은 어떻습니까? 자유자재로 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 가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태풍의 위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람으로 여러분 홍해를 말리셨고, 바람으로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몰아넣어 주셨어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머리가 휘날리게 하시고 옷자락이 휘날리게 하시고 심지어 태풍은 사람을 날아가게도 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없던 것도 생기고 있던 것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은 역사의 변화를 일으키는 바람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사람들의 관심이 급격히 그것으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바람났다라는 말하면, 바람나면요 못 말려요. 바람나면 못 말려. 그렇지,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말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바람이 나야 된다. 성령의 계절을 몰고 옵니다. 그러면은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미쳐버려요. 성령에 취해버리면요, 성령의 바람나면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일으킨 이 바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부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도 버리고요, 미래의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갑니다. 애굽의 부귀영화도 저 광야와 시내산과 가나안 땅만 보입니다. 예수 제자들은 그물도 집도 가정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다 버리고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의 바람이 난 사람. 세상 바람 나지 말고요, 춤바람 나지 말고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따라합시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자, 사도행전 2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혀가 어때요?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렇죠? 그같이 불이 이렇게 불길이 이렇게 혀처럼 그렇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소리를 들었다. 따라합시다. 바람 소리를 들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 이게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요, 마음이 열리고요, 눈이 열리고요, 귀가 열리고요, 입이 열리고요, 방언이 터지고요, 귀가 열려서 듣게 되고요,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뭘로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물을 버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여 제물을 살라버렸습니다. 솔로몬이 7번 간절히 기도할 때 제물과 번제물에 불이 임하였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은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선 것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중차대한 사명을 또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도 불이 임하였어요. 따라합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도 불로 임하셨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불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대요. 훈련과 공부는 마치 장작을 쌓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불이 붙어야 활활 타오릅니다. 그런 점에서 훈련이나 공부는 하지 않고 성령만 받겠다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장작만 쌓아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불이 붙어야 힘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불 꺼진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활동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불이 꺼진 자동차는 애물단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 세술에 취했다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세술에 취하였다. 자, 사도행전 2장 13절을 다 같이 보세요.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뭐에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막 제자들이 성령 오순절 성령에 임하여서 방언을 다른 언어로 막 성령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막 복음을 전하니까요. 야, 저들이 술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조롱했어요. 술 취해. 예수쟁이들 다 술 취했구나. 예수쟁이들 저 술 취했구나.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요. 예? 저도요. 우리 어머니와 우리 형님 또 우리 동생 교회 나가더니요 막 며칠 동안 막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막 그러더니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방언을 하는데 막 절제가 안 돼가지고 셀라 하는데요 무서워가지고 혼났어요. 이들이 다 미쳐서 왔구나. 저들 다 술 취해가지고 왔구나. 저 미친 것들. 야,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예? 영적인 것은 여러분요 체험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미쳤다고요, 술 취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취해야 돼요. 술에 취하는 것과 같이 성령 충만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함과 대조하고 있다. 아멘. 술이 취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성령에 취해야 돼요. 알코올에 취하면은 발끝부터 머리까지 알코올에 취하면 알코올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나 알코올이 떨어지면은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면은 이제 또 그때 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살죠. 예? 와죠.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발끝부터 머리까지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요 막 능력이 생기고요, 힘이 생기고요, 기쁨이 생기고요, 감사가 넘치고요, 사랑하게 되고요, 가장 기쁨, 감사, 그냥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요, 그냥 날아가는 삶이에요. 그냥 행복한 삶, 막 춤추는 인생, 노래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섯 번째로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어요. 따라합시다.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다. 사도행전 2장 7절을 다 같이 보세요. 2장 7절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참 신기하게 여겼어요.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들은 다 어디 사람이라? 갈릴리 어부 출신이요. 무식한 사람이요.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강력하게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여 세술에 취하고 그들이 성령에 취하니까요. 이야, 말하는 것이요 얼마나 유식한지 몰라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요, 이야, 그냥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저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요 놀라고, 놀라고, 신기하고 놀라게 여겼던 거예요. 그들은 참으로 전도할 때 여러분 아람어로 전도했을 것입니다. 영어권에 있는 사람은 영어로 알아듣고 중국어권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로 알아듣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렇게 저들이 언제 영어를 배워가지고 저렇게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저들이 언제 중국어를 배워가지고 저렇게 중국어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었으니 놀라고 신기하게 여기지 아니할 수 없고, 거기다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너무도 강렬한 역사였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대가 되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님의 사역의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사역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되고 성령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약속한 성령 받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불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 새술과 같은 성령, 비둘기와 같은 성령, 인과 같은 성령, 성령 충만히 받아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고 예루살렘과 어느 데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